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작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미상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5절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 시편을 여기다 넣어놨을까? 좀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건 기가 막힌 계시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이 짧은 5절 중에 천국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라는 두 단어로 이 성경을 검색을 해봤더니 희한하게도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라고 했느냐? 여기 1절에 보면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라는 말을 했고, 2절에는 주의 보좌라는 말을 했고, 5절에는 주의 집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고 1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5절 안에 결국 뭐를 얘기하려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세계, 주의 보좌, 주의 집 이렇게 썼을 뿐이지 그 내용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검색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직접 그렇게 쓴 단어가 없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쓰신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이 몇 번을 쓰셨는가 하면 전부가 104번이 나와요. 104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85번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고 쓰고 사도 바울이 14번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 썼지 다른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빌립이 복음 전할 때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는 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시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바울에게 직접 계시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그런 단어를 쓸 줄 몰라요.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한 번 썼어요. 빌립이 한 번 썼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 5절 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설명한 말씀, 예수님만 그 계시를 말씀했고 사도 바울만 깨닫고 쓴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완벽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2가지를 다 쓰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4번밖에 안 쓰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태복음에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오는데 35번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디모데 후서에서 딱 한 번 썼어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멍하게 성경 읽고 살 수가 있냐고. 이렇게 깊은 진리, 바울도 딱 한 번밖에 안 쓴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 36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 중에 35번을 예수님이 직접 천국은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을 깨달으시고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세 가지 특징 중에 첫째가 1절과 2절에 보면 영원히 견고한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지금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93편에 2번 나오는데요. 이 2절에 보면 영원부터 계셨다 그랬고 5절에 보면 영원 무궁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쓸 때는 영원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딴 데는 영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천국만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인데 그러면 그 영원이 어떻게 사는 곳이냐? 견고하게 사는 곳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여기 견고라는 말이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계시는데 예전부터 그 예로부터 견고하셨다라는 말은 이 옛날 그냥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 옛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견고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견고가 뭐냐? 그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완비되고 보존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우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완비가 되는 곳이고 영원히 보존되는 곳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단 하나로 천국을 딱 알고 있잖아요. 천국은 그냥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하셔서 영원히 보존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 뭐 하나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 완성된 나라. 이게 견고라는 견고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도 그랬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는 견고했고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견고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세계도 견고한 세계가 없어요. 완전히 준비된 세계는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예비해 주시는 나라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세계는 너무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사람을 살게 하는 세계, 그 세계는 견고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띠시고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주의 보좌에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기 5절에도 영원무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영원무궁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하나는 날이라는 단어, 야밈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오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장구하다, 날이 장구하다. 우리가 날 일을 쓰죠. 하루하루가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하루하루가 계속된다. 이게 영원무궁이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천국은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면서도 그 날이 장구해서 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틀림없이 행복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영원히 존귀한 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그런 뜻이냐? 여기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땅이 커요? 바다가 커요? 바다가 훨씬 커요. 근데 그 바다에서도 위험을 보여줄 때가 언제예요? 그 큰 물이 물결이 일어날 때, 바다의 파도가 엄청나게 칠 때, 그것처럼 장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산을 봐도 장엄한 걸 느끼지만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바다에 아무리 큰 배를 띄우고 가도 그 놀라운 파도 앞에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 그걸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보다도 더 장대하다는 거예요. 더 엄청나대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중에 저 바다의 위력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감탄을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4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하고 압도당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바다보다 큰 게 없는데, 바다보다 대단한 게 없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파도의 능력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단어이 무슨 뜻인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높이 계시다라는 이 마롬이라는 뜻은 그냥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써야지. 왜 그냥 높다고만 쓰면 우리가 시편 읽고 그냥 높이 하늘에 계시니까 높겠지, 이 정도만 깨달아서 되겠냐고요. 원어가 중요한 그 뜻을 밝히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존귀하고 지존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마롬이라는 단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끝에 크다, 큰 파도보다 더 크다. 이 크다라는 말은 아디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양적으로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너무너무 크고 위대해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따라오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신 그 능력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겠냐고. 그깟 바다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작게 생각이 되면 이 세상에 살고 싶지. 기가 막힌 산과 바다와 들과 이런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데, 그것 만드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천국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라는 고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살겠냐고. 천국으로 가야지. 세 번째, 5절에 보면 영원히 거룩한 나라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지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 나눈 거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증거가 확실합니다.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견고한 나라와 위대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증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나라도 거룩하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거룩이 뭔가를 알아야죠. 이 거룩은 코데시라고 해요. 코데시. 이 말은 아주 성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죄가 하나도 없이 모든 것 다 떨어버리고 그 순결한 신성만 남아있는 걸 보고 여기 코데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접한 거 다 떼내버리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신성한 성품만 있는 걸 거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그런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지저분한 마음이 없고 지저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요, 우리 영은 바로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정신세계는 바로 좋은 귀한 세계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견고한 나라, 그냥 완벽한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과 혼과 몸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천국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짧은 5절에 이 세 가지 특징 그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해? 천국에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히 거룩한 나라. 그 나라 안 가고 어디 가시겠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도 바울만이 그 비밀을 알고 몇 번밖에 안 쓴 하나님 나라와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신 이 비밀의 나라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